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나는 세상 살면서 이게 제일 무섭다. 저는요, 어렸을 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남양 특집 해가지고 그 구미호 같은 그런 귀신 나오는 그런 걸 꼭 했어요. 그래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지명도 있는 여배우가 구미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냥 안 보면 되는데 호기심이 있으니까 친구들하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TV 앞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불을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불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탁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야! 그러면서 이제 이불로 탁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지나갔어? 야, 한번 네가 봐봐. 지나갔어? 이러면서 이제 이불 이렇게 걷어가지고 보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어린 시절에 저도 모르게 약간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 이제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귀신 나타나면 어떡할까. 근데 그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뭐 서양의 좀비 막 이런 것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 우리나라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해가지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요, 그렇게 귀신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존재는 귀신이 아니야. 그럼 뭐냐?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밤길을 가도 사람이 무섭고요. 낯선 곳을 가도 사람이 무섭고요.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네, 사람이 무서워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마음 참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달라지고 한순간에 돌변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교육할 때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기죽지 마. 당당해.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틀린 말,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긍심을 키워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 자긍심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실제적인 모습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만큼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그 말에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유대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하라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이 말을 주고받는 이 상황 자체도 지금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이 대답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웃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종된 적이 없다니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니요. 로마의 치하에 있어요. 눈앞에 지금 로마 병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어디의 포로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건지 인정할 수 없는 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하라 마라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거절해도 그들의 실상은 뭐예요? 종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노예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야 기죽지 마, 당당해야 돼, 너의 힘과 능력으로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돼,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 왜곡돼 가지고요 뭐가 생기냐면요 허세가 생겨요. 허세. 없는 것도 있는 척하라 하는 것이 교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있는 척해야 돈도 빌릴 수 있다. 있는 척해야 돈도 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이 있는 척을 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돈이 있는데 왜 돈을 빌립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속이고 또 속고 사는 그런 허황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와 같은 시대에 누가 등장했느냐?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소망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따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바꿀 수 있겠구나, 정치적인 독립 이루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뭘로 변하느냐? 금방 미움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미움이 어떻게 돼요? 분노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자, 자신들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참으로 강팍하고 거칠어진 세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하에 그러면 이렇게 거칠어진 시대,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강팍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거칠어진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온유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굽힌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했냐 용례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고열로 시달리고 있다가 뭐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서 그 열이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열이 잡혔다, 열이 내렸다, 이럴 때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막 바람이 붑니다. 막 바람이 거세게 불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잦아들게 되면 바람이 잠잠해졌다,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쓰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막 날뛰던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예요. 이제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길들여졌다, 온순해졌다. 그럴 때에 바로 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경우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공통점이냐면 힘이 조절됐다는 거예요. 힘 조절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절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는 바로 힘이 조절되고 절제된 것을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잃기 시작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자기 절제, 이와 같은 겸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살기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편안해지고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신경질적이 되고 더 파괴적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조그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욱이라는 단어만 없어도요, 이 세상이 엄청 평안하고 살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욱만 없어도. 역사를 보면요, 미국 흑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여럿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흑인의 인권을 찾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흑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말콤 엑스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비폭력을 이야기하지만 말콤 엑스는요, 반대로 미움의 힘을 외칩니다. 폭력의 정당성을 외칩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인권을 찾을 수 없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폭력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이 말콤 엑스의 차이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힘이 있어도 그것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된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콤 엑스는요, 힘이 있으면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폭발하고 터뜨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까? 힘을 터뜨리고 폭발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참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참지 않고 터뜨리는 게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요, 참는 게 어렵죠. 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기 때문에 저는요, 참는 것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참된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절할 줄 아는 힘, 이것을 성경은요, 온유,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래, 내가 내 감정, 내 기질, 내 힘,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안다고 해가지고 조절이 됩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 감정이요,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통제하고 그 힘을 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요 참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터뜨리고 난 다음에, 폭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12장에 이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온유, 이게 처음 사용된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뭘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의 준비된 것도 있겠지만,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보면 뭐 때문에? 그의 온유함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 참지 못하고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악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는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분노, 한순간의 그 힘조절의 실패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그는요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피해 다니던 어느 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윗이 만납니다. 그 요나단을 만나가지고요, 다윗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참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요나단아,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도 이런 말 할 때 많죠, 살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윗이 요나단에게 표현하고 표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 있는 그런 분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위대한 모세도, 그 훌륭한 왕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그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매 순간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들을요 서서히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겸손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냥 액면대로 이렇게 땅이라도 한 평, 두 평 이렇게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좀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내 땅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땅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나 지금이나요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집이 있고 내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인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죠? 갈라서기로 합니다. 갈라서기로 하면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주는 거예요. 저라면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롯아 가만히 좀 있어봐.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이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야, 네가 우하면 난 좌로 갈게.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로 갈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여유라 그러잖아요. 여유. 아브라함을 보면요 지금요 너무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여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요 그는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땅 정하는 거 조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안달내지 않잖아요. 조급해하지 않잖아요. 화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롯과 같이 그냥 위아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이익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런 영적인 여유가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늘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퍼주고 나누어주고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더 있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상하다 동전하님 쓰고 나눠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삶의 터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린 백성은 뭐가 있느냐? 영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의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기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칠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노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다윗이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와가지고요 다윗을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집니다. 돌 던지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가가지고 저 시므이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움 당할 때에도 사람하고 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뭘 그렇게까지 나서서 막 죽이네 살리네 할 필요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여러분, 영적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저는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당신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내 성격을, 내 기질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절제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절제할 수 있는 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내 속에 뭐가 생기느냐? 자유함이 생기고 무엇보다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 여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요,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 여유를 가지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